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사사기 16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사사기 16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드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반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반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들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저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고 우리 가운데 울리게 하여 주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오로지 이곳에 신령한 언어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언어가 있다면 제하여 주시되 온전히 주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가 가득 넘쳐나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전혀 희망이 없는 그 상황에 놓여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인생이라는 기나긴 여정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반드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너무나도 난처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그럴 상황에 대면하기도 합니다. 절망의 순간에 그 순간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수영을 잘 하지 못하는데 깊은 물에 빠졌다거나 내 옆에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병마 때문에 나의 몸이 저 방바닥에 내팽겨쳐졌을 때, 혹은 깊은 산을 트레킹하다가 길을 잃어서 조난을 당했을 때, 그 이와 같은 극한의 어려움들을 예로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 있는 순간들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어려움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마주하는 심정들은 똑같을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 아주 재밌게 봤던 예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었지만 강호동이 진행했던 시즌1의 1박 2일이었습니다. 한 특집을 진행했는데 그 특집이 어떤 특집이었냐면 출연자들의 연예인 친구들 말고 일반인 친구들을 초청해서 여행을 떠나는 그런 특집이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영월로 떠났던 특집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거기서 강호동의 절친으로 소개된 한 사람이 참여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박광이라는 그런 친구분이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들이 너무나 짜임새 있고 재밌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저녁이 되었을 때 그 박광이라는 강호동 MC의 친구분이 너무나도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강호동 가족과 이제 박광 그분이 함께 휴가를 떠나게 되었는데 여름이었나 봅니다. 너무나도 더운 날씨 속에서 수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 친구분, 이 박광이라는 분이 깊은 수영장에 빠지게 된 겁니다. 수영을 너무나도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깊은 물에 빠지다 보니까 너무나도 당황했던 거죠. 허우적허우적 거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물에 빠져서 이제 첨벙첨벙 거리고 있는데 강호동의 아내분이 그것을 목격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강호동을 부르면서 오빠 광희 오빠가 이상해 라고 소리쳤던 겁니다.
강호동은 그것을 듣고 나서 급히 뛰어갔습니다. 그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였죠. 근데 문득 뛰어들려고 하니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다가 잘못하면 구하려 뛰어든 사람도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데,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강호동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쥐고 있는 이 수건을 가지고 저 친구를 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들고 있었던 수건을 그 빠지고 있는 친구를 향하여 뻗었습니다. 물론 수건의 끝자락을 잡고 던졌겠죠. 물에 빠져 있는 친구는 그 수건을 보았습니다. 그 하얀색 수건. 그리고 그 친구는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저 수건만 잡으면 나는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말입니다. 그런데 친구를 향해 뻗었던 그 수건은 친구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짧았던 것이죠. 친구가 좀 더 깊은 곳에, 좀 더 수영장의 한가운데 빠져 있었나 봅니다. 강호동도 너무나도 급박했습니다. 너무나도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빨리 구해야겠다는 생각에 다시 한번 힘차게 수건을 뻗었습니다. 근데 수건이 닿지 않죠. 그런데 너무나도 급박한 나머지 수건을 닿게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 수건을 던짐과 동시에 수건을 놓았다라는 겁니다. 수건의 끝자락도 놓아버렸으니 닿지 않았던 수건은 물론 그 친구에게 다다랐습니다. 수건은 던져졌습니다. 박광이라는 친구는 그 전까지만 해도 계속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 수건만 잡으면 살 수 있다. 그렇게 굳게 믿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 박광이라는 분이 이 수건을 잡자마자 더 깊은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된 겁니다. 당연합니다. 강호동이 단단히 부여잡고 있는 수건이 아니었으니, 그냥 그 수건 그것만 자기에게로 날라왔으니 함께 수건과 침몰하게 된 것이었죠.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해지자 강호동이 결국 뛰어들어서 그 친구를 수영장 밖으로 내어 던져버렸답니다. 그래서 박광이란 그 친구는 살아날 수가 있었다라는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였습니다. 그런데 이 박광이라는 친구분이 구조되어서 너무나도 정신이 없는 상황, 물을 많이 먹어서 정말 해우적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구조되자마자 강호동에게 던졌던 그 말 한마디가 너무나도 인상 깊었습니다. 보통은 구조되면 꼭 고마워요, 감사해요라는 말을 했을 텐데, 이 박광이라는 친구가 한 말은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대체 그 수건은 뭐야? 라고 말이죠. 저는 이 당시 이 에피소드를 들으면서 참 많이 웃었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상상을 해보면 내가 저 상황에 있었다라면 어땠을까? 내가 절망의 순간에 빠져 있었다라면 나는 과연 이렇게 웃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느끼는 절망감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그런 몰려온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으면 물론 너무나도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나도 짠하게 느껴지고 아프게 다가오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지도하는 대표적인 사사로서, 그리고 가공할 만한 힘을 지닌 용사로서 20여 년의 세월을 풍미한 한 사나이가 한 여인에 의해서 삶의 종지부를 찍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사 삼손의 능력을 잃게 된 순간이었던 것이죠. 사람이라는 한 영혼이 무너지는 것은 아주 짧은 찰나의 순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혹은 아주 천천히 조금씩 알다가도 모르게 그 삶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표현을 할 때 알다가도 모르는 것, 너무 불확실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저축을 하기도 하고 보험에 가입하기도 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질병을 얻을 수도 있으니, 혹은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목돈이 될 수도 있으니 이러한 상품에 가입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아주 확실한 도움의 손길이 있다면 나는 보험 상품에도 가입하지 않아도 되고 저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미래를 위한 준비는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칫 잘못해서 이러한 것을 잘못 이해하기 시작하면 잘못된 구원론과 예정론에 도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너무나도 신앙적으로 위험한 접근 방식입니다. 신앙인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도와주실 것이니,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니,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것이니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 성경에서 말하지 않느냐, 주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라, 그가 일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니 나 또한 그를 믿고 나아가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내 삶의 모든 것을 놓아버린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도래가 가까이 왔으니 모든 성도는 일을 그만두고 계시록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산으로 도망치십시오. 하나님 곧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재림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종말론인 것이죠. 극단적인 종말론을 따르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는 그 시기는 마가복음 13장과 마태복음 24장에서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감히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 판단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그 시점을 유추하거나 예비하거나 준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로지 하나님만이 그 사실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어노인팅 9집의 찬양곡 중에 하나인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라는 찬양곡이 있습니다. 이 곡을 찬양 인도를 하신 강명식 찬양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이 앨범, 이 찬양곡 속에서 이러한 멘트를 하십니다. 그 부분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살되 영원을 꿈꾸면서 살아라.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래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내일이 없는 것처럼 치열하게 살아가되 영원을 꿈꾸는 삶이 살아야 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이 땅에 이루실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루하루가 내 삶의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고 생각하면서 열심을 다해 살아가되 정말 이 모든 것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간순간들이 의미 없는 순간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의 그 상황들, 왕이 없는 시절에 그 사사의 시대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을 돌보시고 이방 민족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사라는 주님의 군사, 주님의 장군들을 세웠습니다.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 없었으므로 그들의 소견대로 행하였다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 표현은 사사기에 17장, 18장, 19장, 21장에 걸쳐서 아주 자주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왕이 없었으므로 그들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표현이 이렇게 자주 등장하였는지 우리는 고민해보고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망각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왕이 되셨던, 진정한 통치자 되셨던 하나님의 그 존재를 부인하고 우리에게 인간의 왕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들의 죄악된 모습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던 것이 아니라 인간의 왕을 요구했던 그들의 모습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이 왕이 없기 때문에 멸망해 가고 쇠퇴해 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고백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려 하셨습니다. 그를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셨던 겁니다.
사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삼손이 당한 고난들을 한번 함께 고민해보고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삼손은 나실인이었습니다. 나실인에 대한 정확한 표현과 설명은 민수기 6장에서 나타납니다. 민수기 6장 1절에서 21절에서 보면은 서원을 자발적으로 한 사람, 나실인이란 그 단어를 한번 우리가 히브리어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나실이란 히브리어 단어는 나지르라는 단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또는 분리된 이란 의미로 지니고 있죠. 여러분, 거룩하게 됐다, 분리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편으로 너무나도 많이 들어본 표현입니다. 레위인들, 그 하나님의 성막을 다루는 예배 제사장들을 우린 또한 그들을 분리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리되어 거룩하게 된 사람, 예배의 자로서 예배를 섬기게 되고 거룩한 처소를 만들고 짓게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우리는 분리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히브리 단어 나지르에서 비롯된 이 나실인이라는 이 표현은 곧 하나님께 구별되어 거룩하게 된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 사람,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실인은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림받은 사람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실인인 삼손에게, 곧 나실인들에게는 절대로 어겨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규칙들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6장에 이거에 보면 그 규칙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나실인은 먼저 포도주와 독주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됐습니다. 마셔서는 안 됐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삭발을 해서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그들을 부정케 하는 시체를 가까이 하거나 만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상 이 세 가지가 나실인이 지켜야 할 규칙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삼손은 머리카락에 하나님의 권능을 부여받았습니다. 삭발하지 말라라는 그런 나실인의 어떤 규례 속에서 삼손은 특출나게 사사 속에서 나실인으로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삼손은 물론 나실인답게 그 규례들을 모두 지키며 살았을 겁니다. 머리를 자르지 삭도를 되지 않았다라는 그 표현만으로도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탄생 시점은 블레셋 사람들이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고 통치했던, 지배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오랜 통치 기간을 가졌지만 그런 가운데 사사라는 블레셋, 그 사사 가운데 삼손이라는 사람이 태어났다라는 것,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통치권에 대한 위기를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것에 매우 큰 장애물이 되었다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사인 삼손을 어떻게든 제거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죽이려고 습격하기도 했고, 그를 어떻게 해서든 죽이려고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를 찾아갔던 모든 군인들은 다 죽임을 당했고 쫓겨났고 너무나도 비참한 모습을 당했던 것을 우리 또한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 너무나도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블레셋의 방백들은 방법을 찾아내고야 말았습니다. 소래골짜기에 있던 들릴라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삼손이 이 여인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 여인을 통해서 삼손의 약점을 잡아내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들릴라는 삼손을 사랑하지 않았을까? 삼손을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지 않았을까? 블레셋 방백들에게 삼손을 넘기는 그 과정 속에서 약간의 망설임도 없었을까?
라는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찾을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시험은 먼 곳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 나를 어렵게 하는 것,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요소들은 멀리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무너질 때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그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그 무언가를 통해서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사용해서 시험에 들게 하거나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너무나도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준비가 되면 그 모든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시험에 대하여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무너뜨릴 여건에 대하여 경계하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여러분, 한 여인을 사랑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사랑보다 고귀한 것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나세린으로 세우셨고 그를 사용하기 위하여 사사로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삼손은 먼저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가, 그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가장 우선시해야 할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삼손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나실인으로서, 사사로서의 그 사명보다는 한 이방 여인을 사랑하는 것에 그의 삶에 가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 자체는 너무나도 고귀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나 그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가장 아름답고 달콤한 것이 주의 성도들을 넘어뜨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거짓은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도구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게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본문에 실려 있는 들릴라의 모든 언변들은 거짓이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사건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갑자기 들이닥친 것처럼 포장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 방백, 즉 동맹한 5성읍의 통치자들이 들릴라에게 각각 1,100이라는 은을 주기로 하였고 그 총 5명의 방백들이었으니까 약 5,500의 은을 들릴라에게 주기로 한 것이었죠. 그를 통하여 들릴라는 그곳에서 넘어가서 결국은 삼손을 팔기까지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들릴라는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서 삼손을 팔아 해치게 된 것입니다. 삼손 앞에서는 자신이 삼손의 머리를 자르게 된 어떤 그런 주요한 원인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아무것도 잘못이 없는 것처럼 갑자기 삼손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잡으러 온다 마냥 소리치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삼손은 들릴라의 배신을 이미 알고 있었을런지도 모릅니다. 이미 3차례나 들릴라가 자꾸만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여러 가지 가짜의 것들을 알려줬을 때 들릴라는 그 모든 것들이 이미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삼손은 모든 것들을 다시 다 물리쳐 버렸죠.
그런 것들이 실제로 머리가 잘리기 전까지 3차례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삼손은 웬만한 눈치가 없지 않고서는 들릴라가 나를 배신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그 3차례의 들릴라의 그 배신이 어쩌면 하나님의 경고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깨달아라 삼손아, 깨달아라 삼손아, 네가 무너질 수도 있다. 네가 무너지고 깨지고 네가 죽을 수도 있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건 아니었는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거짓은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립니다. 넘어지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거짓에서 도망치는 치열함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전히 이 세상의 거짓은 판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둔갑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기까지 이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거짓을 멀리하고 거짓을 선동하는 것에서 도망쳐야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주시는 3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로 하여금 다시금 소망을 품게 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22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머리털은 삼손에게 있어서 힘의 근원이었습니다. 머리가 밀린 후 모든 힘을 빼앗기고 나서 그가 끌려가 그가 옥에 갇히어 눈까지 빠짐을 당하고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이야기는 그 비참한 순간으로 그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마치 너무나도 획기적인 드라마에 이어지는 부분처럼 다음을 소망하게 하는 복선적인 요소를 이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삼손이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신의 마음대로 욕정대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라는 이야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의 근원이었던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라는 표현으로 본문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읽는 독자는 무슨 상상을 할 수가 있을까요? 힘의 근원이 되었던 그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한다? 혹시나 삼손의 그 힘, 그 괴력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는 어떤 소망적인 복선, 그런 내용이 아니었을까라고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 또한 그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삼손에 잘렸던 완전히 머리가 밀려버렸던 그 상황 속에서 힘까지 다 빠지고 너무나도 비참한 노예 생활을 시작한 그런 삼손에게 그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 말씀이 저에겐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삼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일하기 시작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의 힘의 근원이 되었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서 더 이상 이것은 끝이 아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주는 것입니다. 잘렸던 것은 잘려나갔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있던 삼손의 머리카락은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시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담겨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반드시 이렇게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무뎌지고 힘들어서 휘청거리고 우리가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력이 쇠하고 더 이상 내 속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삼손, 아무것도 없던 그 삼손의 머리에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도 하나님은 내가 마주한 장벽들을 조금씩이라도 허물어 주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일하여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장벽, 내 삶을 막고 있는 모든 장벽들이 허물어지기까지는 주께서 일하시는 모든 그 시간들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불변하지 않는 그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이 삼손을 통하여 이미 그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서도 내가 마주한 그 장벽들을 이미 허물어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때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분명히 목격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일하십니다. 주님의 일하심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미 결실 맺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사 삼손이 다시금 다른 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멀어졌다가 하나님의 그 저주로 인하여 맷돌을 돌리고 눈까지 뽑히는 너무나도 힘들고 비참한 삶을 누리다가 거기서 끝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섭리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고달프고 어렵고 힘든 과정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날마다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목도하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고 계시는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